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하늘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12과 열방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함께 공부할 연구 범위는 이사야 59장부터 61장까지 3장에 걸쳐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바라고 원함 또는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소망이라는 한자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망은 바소자와 바랄 망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소자는 외장문호 또는 지게호라고 하는 단어하고 도끼근 밝게 살핀 근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땔감을 얻기 위해 산에 나무하러 다닐 때 사용하는 지게와 도끼는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거나 사냥을 하는 중요한 도구인 도끼를 문에 두어서 즉시 들고 나갈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성서적으로는 두 손을 도끼 날처럼 모아 기도하며 마음문을 밝게 살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랄 망자는 망할 망자와 달월, 임금왕자가 합쳐졌는데요. 바랄 망자는 보름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빌었는데요. 보름달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분을 만나기를 왕같이 귀한 분 만나는 것처럼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서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어두움을 지배하는 밤의 왕인 사단이 빨리 망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원수를 멸하시고 억압받는 남은 자와 그분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심으로 지구를 불의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놀라운 뜻이 있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과 행함 36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 주님의 의가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다. 주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약속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이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 59장에서 61장의 말씀은 죄에 대한 인간의 성향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성향과 구원의 계획을 언급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모두로부터 회개에 대한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으며 그것을 거부했을 때의 결과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 계시된 의와 구원의 계획에 관한 위대한 진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되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친히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본받아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 간구하여도 그 손이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어도 그 귀로 듣지 아니하시면 어찌 된 일인가요?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내 귀가 둔하여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 죄 때문이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죄악과 죄로 이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운으로 집합명사입니다. 그리고 죄는 히브리어로 핫다입니다. 그래서 죄악과 죄에 대하여 한자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은 죄자는 다음에 할 거고요. 악자를 하겠습니다. 악할 악자인데 악할 악자는 버금하의 마음심입니다. 그러니까 버금가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하나님과 비교하여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것을 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sin인데 sin은 중심에 I,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나의 생활의 중심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죄, 허물죄로 얘기를 하는데 허물죄는 그물망, 넉사라고도 얘기하는데 또 그물망으로 쓰입니다. 그물망과 안일비입니다. 근데 이 안일비는 석삼자에 칼도자가 합성된다는데 석삼은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칼로 잘라서 결국 분리시키는 것을 안일비로 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삼위 하나님을 칼로 잘라놓은 것을 모아놓은 것, 어떤 이런 잘못된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불법이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얘기를 합니다. 법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것을 죄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불의가 죄라고 요한일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이 말한 건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는 것, 그것은 바로 죽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불법과 불선행, 불신, 불의, 기도하기를 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악, 통체적인 악이죠. 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이 뒤에 나오는 불법과 불선행, 불신, 불의, 기도하기를 쉬는 이런 온갖 오늘날 말하는 죄악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는 악인이 된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구원은 죄 없음에 기초할 수 없고 용서에 기초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인이 의롭다고 판결을 받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마련된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으며 또한 계속적으로 용서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선행이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율법의 목적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곧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신뢰하는 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회심한 생애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심 이전에 있었던 죄의 생애는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습니다. 믿음과 행함 103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영혼은 자신의 뜻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회개와 뉘우침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구속자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어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해야 한다. 용서받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에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된다. 전 세계적인 호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구원이 영광스럽게 나타나 포로였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으로부터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제 구속의 빛을 받은 자들은 그 빛을 반사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노아는 고대의 세계에서 의의 설교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50년마다 속죄일에 선포되는 일종의 희년입니다.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놓여 생명을 회복하는 구원을 상징하는 해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이 왕이신 메시아께서 자유와 회복의 사역을 통해 성취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 읽는 하프타라를 읽으시려고 서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사야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찾아 읽으시며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의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일도 될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빛을 탕감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살이를 하는 자들에게 자유의 소식을 밝히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메시아는 이사야 61장에 묘사된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왜 하나님의 복수를 선포할까요? 이사야 33장 22절에는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시기에 주께서 마련하신 의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은혜의 해, 즉 자유가 선포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보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실 때 보복의 날 직전에 멈추셨습니다. 왜 멈추셨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아직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를 기대할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길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보복은 가장 완전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237쪽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예언의 산 설명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셨다. 그는 자기가 읽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시는 자로서 말씀하셨다. 그의 인상적인 태도와 그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었다. 거룩한 가마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 모세처럼 그들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보았다.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자 그들은 열렬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했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반역의 정신을 제거하고 죄에서 떠난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심으로써 불의한 사회를 정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복으로 인해 열방의 백성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이끌리며 메시아에 의해 선포되고 제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삽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